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정에 또 해외 지방과 해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루 종일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보면 우리 정치계에서 너무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여기저기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대위원장 한동훈 씨나 그 누구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마음을 하나가 될까요? 그건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뭘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 뭉쳐지면 생각과 뜻과 여러 가지가 다르고 또 있는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 사랑, 민족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또 사람이 나가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수십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에레미야 2장 21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길 중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생각 또 그 생각에 의해서 가는 길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나누면 생명과 사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시도 쓰고 또 소설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프라스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길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시에서 인생 각자에게는 현재 자기가 걷고 있는 길과 아직 자기가 발딛지 못한 미지의 길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어쩌면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행로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걸음걸이, 행진이라고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수천 수만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삶의 앞에 전개되는 모든 길은 딱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 가지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된 길과 거짓된 길.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현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정도와 사도라고 구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너희들 앞에 전개되어 있는 길은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아침에 다 복록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못된 길, 거짓된 길을 포기하고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길은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을, 생명을 위한 길, 그리고 소망의 길, 승리의 길로 나가는가와 반대로 사망의 길, 절망의 길, 실패의 길로 나가게 되는가에 대한 절대절명의 중요한 교훈을 오늘 짧은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이 첫째로 어떻게 정말 수많은 길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아침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을 제시해 놓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남쪽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제공하시려고 하는 길은 생명의 길은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의아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적대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형연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요 생명의 방편이라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여 파죽지세로 남아하는 바벨론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세력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남쪽의 거대한 나라 애굽의 세력까지도 상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루속히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바벨론 적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부패, 불순종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그런 도구를 선택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소망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다시 재소유할 수 있는 소망은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정말 적국에 가서 항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이 쫓아야 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보면요, 사망의 길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망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분명히 죽음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 막강한 나라에 대항했다간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에레미야의 경고에 불순종하는 것이 애국주의의 당연한 발로처럼 보이는 이 같은 선택이 사망의 길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것은 죄악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지혜와 그리고 순종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사망의 길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대항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선조들의 전체를 되밟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항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 앞에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이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다 버리고 넓은 길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이 넓은 길, 찾기 쉬운 길, 가기 쉬운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본문의 사건에서 보듯이 지극히 근시안적인 목적의 계획만에 치우친 길이요, 말씀에서 이탈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겉모양은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나 그 속에는 우리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독이 가득한 도둑 사탄들의 공격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의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길을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을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나 환난에 직면했을 때는요,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곤경에 처하면 누구나 당면한 위기를 일거에 타게 해줄 어떤 묘책을 구하려 들거나 단순한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 상황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계를 보세요. 예,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의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이 거북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정말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정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국가의 위경 앞에서 거짓 평안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에게 현혹된 당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타난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영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실천한 용기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실천한 용기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곤경의 날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거슬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만인에게 두 갈래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궁극적으로 선과 진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듯 당면한 문제 해결의 방편인 것 같으나 필경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패배와 결국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빗대어서 잠언 16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어떤 길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하는 현상학적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주님의 생명의 길이 우리 시야에 밝히 보일 것이며 우리는 그 길로 행할 때 생명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의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올 때는 그 믿음을 순종할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믿음으로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지혜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순종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